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사기꾼에게 속이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그 야쿠자였던 사람의 간증 스토리, 야쿠자가 목사된 간증 스토리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 야쿠자 오야봉에서 예수 믿고 변화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8명의 야쿠자 출신들이 큐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8명이 지고 가면서, 일본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바로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종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맹종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무조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혹시라도 저 오성대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문선명이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따라갑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왜 따라갑니까? 그만큼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신 분이라는 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모든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의 모형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박사라고 하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이단자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왜? 모르니까. 자기의 선입견에 딱 잡혀가지고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이적과 표적을 다 행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이적은 제자들이 30년, 4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난 다음에 그들이 죽기 전에 이 제자들이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구나 해서 남긴 것이 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물가물 옛날의 일을 기억해 가지고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직접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단에 가보면은요, 명문대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명문대를 공략을 해가지고 그들은 전도를 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틀립니다.
그냥 지식은 좀 있을 뿐이지만 그 부분은 영맹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이서는 사람도 왔다. 연예인들도 우리한테 와 있지 않느냐. 여기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속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 속은 자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도둑놈은 별로 없답니다. 워낙 CCTV가 많아가지고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사람을 사기칠 때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다. 여다 투자해라.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첫째는 마지막 기회. 두 번째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결정해야 된다. 보이스피싱도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전화하는데 옆에 사람 있죠? 얼른 끊어버립니다. 둘이 얘기할까 봐. 이게 사기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기에 안 넘어가느냐 하면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 탐심이 없는 사람 안 넘어가요. 근데 욕심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증거를 안 남기지 않습니까? 무슨 거기다가 서류 작성하고 그런 거 하지 않게끔. 그런데 그 사기꾼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쇼를 너무너무 잘하고 홀딱 넘어가게끔 합니다. 얼마나 처음에 잘해줍니까? 미안해서라도 줄 수밖에 없게끔 하잖아요. 악한 마귀 귀신에게 잡혔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기치잖아요. 하와에게 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 돼버린다. 여러분, 선악과 과일 하나 먹었다고 왜 심판받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매정하신 분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된다라고 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자존자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합니까?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주셨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속았구나. 나는 그동안에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행동으로는 속이면서 위선자가 돼가지고서 나는 지키는 줄 알았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율법만 지키게 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죄로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앞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었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바울은 안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쇼만 잘하면 돼. 위선자가 된 거예요. 계속 그 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외식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해도 사람들 보이라고 합니다. 전부 외식
외식적인 쇼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에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보고 내가 지켜볼 거야. 지켜봐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서 행동이 똑바르지 못해. 죄 지었네. 마지막 이 죽을 때 그거 다 행위를 다시 다 점검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정한다. 요건 안식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약에는 무서워서 매 맞을까 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진액을 빨아먹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데 점점 성화돼 간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왜?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으니까 그냥 있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서 내 DNA가 자꾸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적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고 많은 귀부인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무조건 여러분이 다 믿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이 기독교는 맹종이 아니라니까요. 이단들은 맹종을 시키는 거야. 거짓을 전하고 맹종을 시키고 겁을 주고 그래가지고서 막 사람을 종으로 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최고의 사기꾼은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 첫 번째 며느리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는 말이, 기자가 문선명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니다. 단호하게 사기꾼이지요. 사기꾼. 응? 이만희, 안상홍이 다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들이 사탄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어요. 뭔가 이적이 나타나니까 믿는 거예요. 조그만한 이적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의 술객들도 보십시오. 물로 피를 변하게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뱀이 그 뱀을 싹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들이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생명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 씌우면은 세상 신이 사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저 제주도 사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전해도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전하기는 많이 전했대요. 많이 전했어.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자기 누나가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누나가 있어가지고 불교 신자가 아주 그 복음 전할까봐 그냥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정신이 이제 혼미하게 됐어요. 그런데 갔는데 누나가 자기 시아버지가 몸이 아픈 바람에 거기 지금 간병으로 갔대. 비었더래. 그런데 이미 정신이 의식을 잃었는데 아들이 갔는데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이 새까맣고 불안해 두려움이 꽉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동안 여지껏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마귀는 속이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 예수님은 정직이에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잠언서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아가니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속였다가 악을 골짜기가 돼버렸잖아요.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였지만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해가지고 문둥병 환자가 됐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네가 진짜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속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속는 사람들을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거 속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해 드리는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면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신명기 28장에도 보니까 네가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꼭 거두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교회 잘 나오지 않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욕심 따라 살면서 괜찮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음란한 영화나 책을 보면서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잠언서 6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수술 밟고서 어찌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덟 번째로, 여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술집에 들어가서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속는 거 아닙니까? 열 번째, 회개만 하면 된다.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범죄라는 게 있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범죄.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화인을 맞아요. 그런 죄를 한번 짓고서 주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낮아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11번째, 꼭 이번 한 번만 하겠다. 도둑질도, 노름도, 음란도, 거짓말도 이번 한 번만 하겠다. 이거 속는 거 아닙니까? 12번째로,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으니 나도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한 적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 따라 할 겁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솔로몬이도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왜 그걸 기록했느냐면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잖아요. 솔로몬이도 그걸 보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 그 야쿠자였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의 그 인생 스토리를 봤지만은 얼마나 고난. 예수 믿으면 딱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냥 막 행복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양심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걸 그 하나씩 빼 나가는데 그 당하는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봐야 돼. 그걸.
여러분요, 이 저주의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걸 다 당하더라고. 정태기 박사가 아버지가 첩을 얻었어요. 그 집에 가면은 어릴 때 자랄 때 엄마가 기절을 해버려요. 기절. 그 어린 아이가 엄마가 기절했을 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절해서 엄마가 거의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데도 얘는 교회는 다녔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다녀가지고서 4학년 때 신학생 한 사람씩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다 설교 잘하는데 이 사람은 앞이 깜깜해가지고 행설수설을 해. 그러니까는 교수들이 너는 목회자 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신학교 졸업했지만은 결혼도 했고 가정은 있지. 옛날에는 취직할 때도 없고 안양에 동양나이론이라는 데는 회사를 어떻게 가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박스를 날르는 일을 몇 년을 하는데 머리는 또 좋아. 그래갖고 밤에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니까 영어 이렇게 꼭 책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국가고시 이제 또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이제 장학금 대줘갖고 갈 수 있는 케이스를 열려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미국을 갔습니다. 거기서 장학금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쫙 졸업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돼. 낙제. 이 학생은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교수들 해마다. 또 어떤 교수들은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돌려보내냐. 우리가 이 장학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매기지만은 다 학비를 다 대주고 다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한 해 어느 상담을 하는 교수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이분이. 보니까 이 학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학생.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데려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후 2시부터 10시간을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교수가 그 사연을 들은데 같이 우는 거예요.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기가 막혀.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 기가 막혀. 응? 야야, 네 얘기를 들어보니 결론은 뭐냐?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 자살해 죽었다. 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네가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누구 하나 죽였을 거다. 그런데 너는 몸이 약해. 그러니까 너는 쭈그러든 거야. 너는 약해진 거야. 그래서 길을 못 피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너를 치료해 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치유하는 센터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가지고 일주일 가서 한 달에 일주일씩 거기 가서 치료받는 거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적 치료를 받는데 거기 갔더니 어느 체격이 좋은 흑인이 자기 사연을 듣더니 끌어안고 막 우는 거야.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또 더 사람만 나도 그래. 다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갈기를 찢긴 그 심정이요. 다 똑같아. 응? 그래 일주일 내내 은혜 받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러고 나니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가서 막 말이 많아져. 이제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데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또 가고. 활발해지는 거야. 사람들하고 교제도 잘해줘. 막 점점 기도도 잘 나오고. 6개월을 다녔더니 완치가 됐다고. 너는 더 이상 안 와도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받고 한국에 와서 참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태기 박사 들어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되신 거예요. 응? 여러분요, 이게 대물림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돼. 이런 상처 있는 사람이 막 돈은 벌어야 된다. 우선순위를 모르고 해봐요. 벌어도 다른 데서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다윗도 그랬는데 뭐 솔로몬 절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같이 속으면 안 됩니다.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마라. 얼마나 죄가 무섭고 이 저주가 대물림이 되고 이것이 이 자식들이 부모가 막 순간적이고 막 그 우거는 성질도 그냥 순간적이고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팍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줘야 돼.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또 노력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거 속는 겁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큰 돈을 벌겠다, 이것도 속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내주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데, 여기 특별히 6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을 서로 지라 그럴 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도 짐을 져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정에서 짐을 지는데 여기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짐을 서로 져라. 5절에는 네 짐을 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타주의 신앙이냐 이기주의 신앙이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기주의 신앙생활로 하면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내 기도 응답받으려고 교회 나오면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이타주의,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까? 나는 어떻게 공동체를 이롭게 할까?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져줘라. 저 사람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알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네가 짐을 져라. 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타주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봉사를 할 때도 아니 이 교회는 왜 이 부분이 좀 서투를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라 그러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데서 짐을 져라. 너희가 짐을 져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봉사하는 거, 교회 살림하는 거, 교회가 돌아가는 거, 이 공동체 자기 분량을 알고 각각 자기 짐을 져서 서로가 다 짐을 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여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5절에는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 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초신자가 있고 오래된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초신자한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자가 초신자 앞에서 자기 관리를 잘못하면 그 영혼 지옥 보내는 수가 있어요.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짐을 져라.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속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도 바로 여러분은 속지 않기 위해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사기꾼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속지 마라. 이제는 속지 마라는 거예요. 이제는 속지 마라. 신약의 복음은 속지 마라는 거예요. 응? 다른 복음이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속지 마라. 응? 십계명을 주신 것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우상 숭배, 이계명,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응?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도 네가 저주 안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4계명, 안식일. 안식의 주인은, 안식일은 토요일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왜 안식일 날 와가지고 막 벌이 타작을 해버리고 막 병든 자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뭡니까?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나 외에는 안식이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절대 너희들은 안식이 없다. 근데 그들은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 밖에 안식이 있다. 돈 많이 벌어봐. 여행 많이 다녀봐. 그게 안식이야. 안식이 아니요. 갔다 오면 허전하잖아. 휴가 갔다 온다 해가지고서 안식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너희가 봐도 일단은 뭐 여행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먼저 우선순위는 예수님으로 참된 안식을 느끼라. 그리고 여유 가지고서 뭐 구경하고 다니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욕망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으로 문화도 만들고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정도 이루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욕망을 의롭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네가 살인한다고 해서 네 원한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7번째, 간음하지 마라. 네가 간음한다고 해서 너에게 쾌락이 올 것이라고 속지 마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한다고 해가지고서 네가 그것이 네 것이 될 거라고 속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것이라고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10번째, 탐내지 마라. 네가 탐낸다고 해서 네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너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할례당들은 뭡니까? 예수 믿어?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야 구원받지. 만약에 할례 안 받으면 우리 유태인들은 뭐요? 손해잖아. 우리는 날 때부터 다 할례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그냥 구원받아? 이건 불공평하잖아. 이방인들도 다 할례 받아. 그리고 예수 믿어. 할례 플러스 예수 믿는 거야. 그래 구원받는 거요. 이거 아닙니까? 그 말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 말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못 지켰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네가 아무렇게나 살면 네 인생에 고난이 있어. 하늘나라 상급이 없어. 응? 다윗을 봐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그 인생이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이 비참했지 않냐. 왜 그걸 모르냐. 그거 아닙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평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도 쌓고 만사가 형통해지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어봐. 악을 거둬. 네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대접을 하고 섬기고 너의 짐을 네가 져봐. 성도들의 짐을 네가 져봐봐. 너 복된 인생이 돼.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너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져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다 책임져 주셔. 섬기지도 않으면서요 응답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는 해. 그런데 전부 가만히 보면 자기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남에게 10원 한 장도 베풀지 않고요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그냥 앉으면 막 자기 자랑해.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금식을 많이 했다고, 내가 막. 이거 보세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 인생은 저렇게 막히고 안 될까? 안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죠. 성령의 열매와 반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마음 바탕이 다 정말 예수님 닮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에게 복을 주시고 금세와 내세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이 DNA가 흘러가서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복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도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복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주 예수
하늘에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머리에 올려주세요. 예수님 죽어 마땅할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상의 죄악된 근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내 자신이 그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나무에 털싹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을 빨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아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정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타주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는 희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그냥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성품을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주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를 망가뜨렸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참 만족을 얻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